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구약성경 551쪽입니다. 1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며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자, 아람과의 두 번째 전투의 과정이지요. 자,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참으로 초라한 현실입니다. 아람의 대군을 맞아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건 고작 청년 군대로 된 232명과 백성 7,000명이지요. 그러니 아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신들과 접전하러 나오는 이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이젠 싸우지 않아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미리 축배를 들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들이 이 준비된 군대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군대였건 아니건 232명 가지고 이 아모리 지휘관으로 세운다 한들 역부족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된다라는 걸 삶에서, 현실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삶은 영적 전투라고 하지요. 사실 초라한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이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로 이 승리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이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하지요. 자, 성경에서 헤렘은 이 여리고 전투가 시작이었지요. 자, 여리고 전투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유무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 전쟁에 그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로 나오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이 성전은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이 결과가 달려있지 않다라고 강조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에 이 영적 전투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승리가 우리 앞에 보증되어 있음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싸움의 승패는 칼과 당창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로 무장하고 그리고 쪽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일을 이 성전으로 뚜렷이 알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아합과 선지자의 대화로 시작하고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의 대화로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대화로 시작과 끝이 되어 있지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사람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로 싸우는 사람의 이 대결 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성전 앞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의 쪽수가 얼마만큼이지, 전술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이렇게 행하면 나한테 불리할까? 이것을 따져서 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해 주신 사람들은 오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자,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죠. 자, 22절에 알다와 보다라는 두 가지의 명령법으로 사용하셔서 철저히 준비해라 라고 하시지요. 자, 아람 군대는 이 병술, 전략, 그리고 무기가 아주 출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배를 들고 있었지요. 방심하고 있고 술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들은 우리에게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내고 자신들이 지금 방심한 그 틈은 술 취함이죠. 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방탕합니까? 결과를 내가 예측했기 때문에 내 예측대로 될 것으로 알고 내가 행하게 될 때의 방심은 금물이었는데 내가 방심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이 나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다. 내 책임을 저버리게 될 때에 모두 다 같이 망하게 된 공동체는 아람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치자면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늘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지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요.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 그 사람이 세운 공로를 뺏어서 자기의 영광인 양 둔갑시키고, 그리고 이 무력한 왕은 백성의 이 생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늘 실리를 쫓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편으로만 나아가지요. 자, 하나님은 알라라고 하셨고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때의 이 전투는 하나님 홀로 행하십니다. 자, 마지막 전쟁, 우리가 인류의 종말이 임하게 될 이 아마겟돈 전투에서도 누가 나가 싸우십니까? 바로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나가서 홀로 싸우십니다. 그럼 성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 허다한 증인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도 수많은 백성은 모세를 필두로 함께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이 백성들은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똑똑히 알라라고 모세가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라와 보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을 삶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의 아람의 신하들은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한번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산을 타고 산의 지형을 알고, 그래서 자신들이 더 능수능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포장합니다. 왜냐? 내가 인정하면 내 삶이 망하는 것을 규정할까 봐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짜기에서 싸우면 능히 이긴다. 그래,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자신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껏 주장하던 것을 한순간에 전복하면 나라는 자신이 오간되어 없어질까 봐, 그래서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는 특별히 아는 것에 있어서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해이지요. 자,
이때에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전투, 아벡 전투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개입되고 있지요. 하나님이 찾지 않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시 개입하시지 않다가 두 번째 전투부터는 친히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아합이 압도하라라고 얘기하지요. 자,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 방식, 자기의 생각을 늘 고수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뚜렷함, 확실함,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백성의 군대의 수 7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할 때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7천의 수가 오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걸기를 일으킨 이 군대의 수 7천이지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전쟁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전쟁에 끌려다 당하는 연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아합은 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무능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와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에서는 오늘 본문의 13절과 28절의 말씀에만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주도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친히 이 전쟁을 압도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바로 악인이었던 이 아합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편이 아니십니다. 아합같이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깨닫게 하여 주었지만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더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지요. 자, 계속 악에 속하는 아합, 사실 친밀하지 말아야 할 대상 베나닷과 나중에 동맹을 다시 맺게 되지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됩니다. 세상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 서로의 실리를 보장해주면 그것을 믿거라 하고 동맹 맺지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아합이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사실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심판은 선언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근심은 하였지만 도무지 돌이키고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 고관 대작들의 자제들, 사실 얼마나 무력했겠습니까? 이 부잣집 도령님들이 이 훈련이 되면 얼마나 큰 훈련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나라의 흥망성쇠 앞에 이들이 지금
용기를 내어 나오고 있지요. 그때에 선지자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그래서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줄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바르게 옳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 라고 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람의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베나닷, 술 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32명의 왕들이 동행하며 돕겠다고 했지만 실상 그들은 도움이 되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은 아합과 같이 아무 전술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않게 되지요. 오만했던 베나닷은 이제 규모도 묻지 않고 전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격하라라고 자기의 주장만 펼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의 성경은 딱 간결하게 세 단어로 이 아람의 군대의 실정을 묘사하였습니다. 자, 아람의 군대들을 이스라엘의 오합지졸들이 쳐서 각각 적군을 쳐 죽였다라고 20절에 말을 하죠. 얼마나 간략한 서술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실 때의 결과는 매우 간단하고 간략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적군을 쳐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말 중에 현재 진행형, 계속되는 것, 그래서 쳐라는 말이죠. 영어로 ing를 의미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경상도 말로 계속 먹어라 라는 말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먹는다 라고 얘기하죠. 계속 자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처잔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의 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한 번 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지라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이 적군을 쳐서 죽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이 전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세 가지.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혜 자랑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 우리가 무식한 존재, 그리고 너무나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돼 주실 때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은혜의 붙드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이 은혜의 붙드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기반을 다져주신다라는 이 확실함.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고 원론적으로 말할 때 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한숨 지지요. 자, 어린아이는 전쟁이 나도 엄마가 한번 안아주면 엄마 품이 전부입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전쟁의 상황, 폭격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요. 오직 엄마의 심장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사르르 잠이 들지요. 전쟁이 임할 때에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식을 위해. 그저 살아야 했기에 고작 내가 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내 체온, 온기를 조금 나누어주는 일이었다라는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 품이 족한 줄로 여기지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면 울음이 그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덮여지고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실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될 때에 원론적인 말, 하나님은 도우신다더라, 하나님은 하실 거다 라고 막연함으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상투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냥 저냥 우리가 들은 풍어를 읊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악인 아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이처럼 상투적으로 원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건은 능력이 있는데 경건의 무늬만 갖췄기 때문에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특별히 믿는 이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응답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언약,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의 길을 걸으며 그 길에 보증이 되어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기냥저냥 기도할 때 풍어를 읊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지금 내 상황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분이시다라는 확실함 위에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여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지요. 근데 아합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왕됨,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딱 한 절을 빼고 아합을 아합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직책, 아합은 사람일 뿐이지만 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 공식적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 책임 다하고 준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오늘 내 직임을 감당하면 되었지만 아합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전혀 왕 같지 않지요. 그래서 이 아합이 상황에 떠벌리면서 굴복하고 타협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백성의 장로들, 자, 아람 왕이 이처럼 막대먹은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하랴 하고 왕이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랴라고 눈치 보며 이야기하죠. 오히려 백성이, 청년들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 이 전쟁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왕이 해야 할 말을 지금 아무 힘없는 백성, 민초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악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기회를 선용할 수 없음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대하고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으로서 여전히 오늘 한날을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깨달으라 라고 하신다면 오늘 무엇을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써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데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 버리지 않았고 세상 왕 베나닷과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에게 굴욕감을 주었던, 모멸감을 주었던 베나닷을 하늘처럼 여기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합과 같이 살아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여도 그 기회는 오늘 나에게 잘됨, 복됨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거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그리고 그 심판을 당겨받는 일이 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떠올려 보아야 하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오직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에 연연합니다. 자, 내가 생각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때 특별히 신앙을 갖고 나름 열심히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실족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오래 기도하여도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더라. 늘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나아갔지요. 자, 이스라엘 두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임을 깨닫게 할 때 고작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지만 승리로 이 전쟁을 마무리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 큰 뜻,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머뭇머뭇거리고 절뚝절뚝거렸던 이 종교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리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놓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냐, 말만 행할 것이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결단했던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악에 빠진 백성에게 악한 생활일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려고 이 전쟁에 친히 앞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로 판단하지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괜찮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조급한 내 마음이 거저 주신 은혜를 구원으로 맛보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셨지요.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
더해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풍족하였는데 내가 작은 같지 않은 것 주목하고 내게 가진 더 많은 것에 감사의 제목보다 같지 않은 작은 것에 치중하고 그것을 쏟아낼 때 오는 불평불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리고 돌아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합의 모습에서 보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셨다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잘못된 모습은 바로 조급함, 성급함,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내 작은 마음, 내 좁은 생각으로 앞서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여도 일을 망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먼저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템포를 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질문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넘치게 주시기 때문이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 했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그리고 매일매일 은혜로 더하여 주신 풍성함을, 그 평안함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오해하며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일했기 때문에 헌신하고도 지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악한 가운데 악을 도모하며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임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성전, 그래서 전쟁을 친히 이끄시며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허락된 삶 가운데 다시는 죄에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러나 결국은 어떠하였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모두가 다 멸망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떠올려 보아야 하지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게, 의롭게, 온전하게,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 마음만 먹어도, 내가 시정만 하여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성패에 달려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결국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다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 내가 실패했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실한 믿부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선사받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넘치도록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기억하여 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더할 것이 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의 좁은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지요.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내 좁디 좁은 마음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구속한 주만 보며 하나님만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주신 은혜를 새하려 별을 해듯이, 그래서 우리가 새하려 보면서 그 어두운 길에서도 별을 헤아려 광명의 아침을 맞듯이 저 천성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이름 부르며 그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알아 오늘 나의 삶에서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는 영적 눈,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 되는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